같이 함께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빛을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뛰어난 것은 뭐냐면 감사 생활하는 거예요. 감사 생활.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때 만약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지 못할 망정, 이렇게 모진 매를 맞고 이렇게 감옥 안에 내가 갇혀야 됩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했다고 한다면 그 감옥 속이 더 칙칙하지 않았을까? 더 깜깜한 밤이었고 더 영적으로 칙칙한 곳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 감옥 안에서요,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겠지. 우리를 이곳에 감옥으로 보내준 데는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겠지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그 칙칙한 감옥 안에 영적인 빛이 환하게 비치더니 마침내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가 오늘부터도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은 부인한테, 부인은 남편한테 여보 감사해요, 나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말 한마디가요 빛을 비치는 거예요. 가정에 자녀는 부모님한테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부모는 자녀들한테 아들아 네가 있어서 나는 너무너무 든든하다, 딸아 네가 있어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이 말 한마디가, 감사하는 이 말 한마디가요, 그 가정 안에요 축복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고요, 마침내 그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서 축복으로 가득 찬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불평불만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보, 난 당신을 만나서 나는 너무 불행해. 불평불만을 해보기 시작해보십시오. 어머니, 나는 어머니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들아, 내가 너를 낳은 것이 내가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불평불만만 해보십시오. 그 가정에요, 빛이 있던, 그나마 빛이 있던 것도요, 빛까지 사라지고요, 완전히 깜깜한 어두운 밤이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요, 축복은요, 온데간데 없이 그 가정 안에는요, 환난과 영적인 먹구름만 가득 찰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느냐, 이게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고 풀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요, 참 신기한 일은 하나님을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에 먼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만드시고 과일들, 열매들을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마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다면 굶어 죽어야 됐어요. 누가 도와주질 않으니까. 근데 신기한 일은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까마귀를 준비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힘들어도 10의 1을 뛰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요 내가 아무리 땀을 뚝뚝뚝뚝 흘리고요 내가 발바닥에 부르틀 정도까지 뛰어다니더라도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오히려 내 자본금 100만 원을 들어갔는데 100만 원이 무너져 버려서 50만 원으로 줄고 10만 원으로 줄고 빵원으로 줄고 오히려 피까지 지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아무개 이거 한번 해볼래? 같이 한번 해볼래? 이 땅 한번 사볼래? 나 돈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돼. 내가 길을 열어줄게. 알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요 이상하게도 신비롭게도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와 열매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아멘. 저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아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때문에 사람에게도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불행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도 해요. 축복과 불행이 좌우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형제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는 축복을 받아. 어떤 형제는 불행하게 살아.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말은요 어떤 사람은요 축복받는 말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말만 합니다. 말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말의 위력. 성경에 보게 되면 말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있고 말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8장 말씀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님 내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너희 집이 어디냐? 그 하인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은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귀하신 분이 저희 집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로써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러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그 즉시로 그 하인의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백부장의 말 한마디로
죽어가는 하인의 병이 깨끗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또 반대로요, 민수기 우리가 13장, 14장을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어요.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들어가나 마나다. 적과 꿀이 오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 거민들은 거구들이다. 아낙 자손들의 후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저들과 싸워서 우리는 백전백패하고 만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 목숨이다. 때문에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 오히려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들이 말 안 들어.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정말로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는 신세가 되고 말.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여러분, 우리 따라합시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분, 세상적인 말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요, 내가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 5년 뒤가, 내 10년 뒤가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축복받을 수 있는 말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말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 우리가 금요일 날에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령님께 지배당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께 지배당한다. 성령님께 지배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가장 먼저 내 언어가 성령님께 지배당하는 거예요. 내 언어가, 말하는 언어가.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10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집안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합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배우지 않았던 각국의 나라의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혀가 꼬부러지더니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랍어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어로 막 기도를 합니다. 아마 어쩌면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말을 또 했을 수도 있어요. 각국 나라의 방언을 막 120명의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은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요, 언어가요. 내가 하고자 하면 내 나라 말로 한국말로 기도를 할 텐데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성령의 지배를 당해서 내 혀가 외국어로 방언으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가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여러분, 여기에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조명등이라고 해도요, 햇빛하고는 비교할 길이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사의 언어를 가지고선 말표현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능력이 많은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시키는 말을 할 때 그때 능력이 더 크게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았을 때는요, 성령 충만함 받지 않았을 때는 맨날 다 세상 걱정 근심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유, 큰일 났네. 오늘도 또 병원 가야 되나? 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아멘.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오늘도 기도합시다. 여보, 이리 와. 같이 기도해. 얘들아, 이리 와. 걱정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 아멘.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요, 언어가 지배를 당해. 성령님께. 그래서 신비로운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딱 들으면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네. 믿음이 있다는 표시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뭘로 또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열매인데 언어의 열매예요. 언어의 열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정말로 기적을 창출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을 할 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있으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세요. 말을 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 여러분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요한하고 함께 이제 구식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한 안전뱅이 거린이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의술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저 그 사람들이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갖고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김봉걸 집사님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만. 문제가 있습니까? 거울 쳐다보세요. 거울 쳐다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니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세요. 자꾸만.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럴 때 육적인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리고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인도 선교사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나이가 89세가 가까이 왔을 때 그만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을 때 이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이 자기를 담당하는 간호사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간호사님,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중풍병에 걸려갖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더듬적더듬적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이 부탁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러 올 때마다 간호사님이 저에게 명령을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한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 말만 꼭 좀 볼 때마다 그렇게 말을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제 간호사님이 간절한 부탁 때문에 89세의 이 선교사님이 간절한 부탁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선 올 때마다 만날 때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큰 소리로 말은 잘 안 나오는데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근데 몇 달에 못 가서 그분의 중풍병은 완전히 쾌차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골칫덩어리가 있습니까? 거울을 쳐다보면서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축복받는 언어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